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주님이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은혜로 기름지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살기에 앞서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쉼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주일의 묵상이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이고요. 1절부터 13절이었고 14절부터 21절로 오늘 분량인데요. 12장 전체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묵상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의 표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신이 삼층천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삼층천에 다녀오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감춥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었죠. 약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의 약함이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 또한 그가 가지고 있음이 유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육체의 가시마저도 그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의 묵상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그 사람을 더 낫다 말하시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은 더 낫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바울은 그것 안에서 결정되었고 선택함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약함도 그의 육체의 가시도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제자의 표로 삼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고린도 후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방문을 이제 예고하면서 이제 그가 그의 방문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이 아니라 오직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부터 21절의 단락인데요. 바울의 그 자랑이 성도들의 그 어떤 것을 부연하고 또 자신의 방문이 심각한 것이 되지 않기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우선 이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의 방문은 그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에 없던 방문을 했었기 때문이죠.
예정에 없던 방문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결국 얻은 것은 뭐냐면 교회도 성도들도 바울도 스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서신을 확인하면서부터 바울은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거짓 사도들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왜 흔들렸는가? 결국은 잘못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 세 번째 만남은 두 번째 만남처럼 갈등이 생기고 그 거짓 사도들로부터 오는 영향력으로 나의 방문이 퇴색되지 않기를, 그러면서 오늘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요 우려하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것이죠.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그 본문 속에서 바울은 상당히 많이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몇 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세 번째 방문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지만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은 전혀 다른 방식, 그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바울의 방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인 것이죠. 거짓 사도는 결국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는 삶의 방식을 취한다면 참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오로지 그들로부터는 어떤 부수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오직 예수의 복음에 헌신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예수 따름의 정신이 있는 자들, 그들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부모로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어린 아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실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처럼 말이죠. 부모처럼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저축하고 준비하여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우리의 몫이 있고 그 자녀들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몫을 위해서 부모들이 수고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14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20절부터 보시면 계속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에 반복이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노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노라. 낮추실까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거부하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그 자리에서 당혹스러웠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낮추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시면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심각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으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또 여전히 만나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됨을 아는 사람, 이 세상 안에서 죄가 됨을 아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가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 앞에서 힘들게 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서 회개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일 때문에 깨지는 것 속에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질을 부려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성도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위한 목적도 거짓 사도들을 징계하고 이제 그들의 질서를 폐하면서 오직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를 그는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성실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할 텐데, 오늘 내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임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시대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또한 도구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이 목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세 번째 교회를 방문하면서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릴까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오늘 나를 죽이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나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꼭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 그 생각 주시는 대로 이 한 주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